요즘도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거를 생애에 적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아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으로 나의 생애에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전멸해버린 이유는 그걸 논리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또 다시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근데 내가 말씀에 지금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지식으로 담지 말고 가슴으로 담으셔서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보세요. 어제는 도저히 용서를 못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 그 사람에게 가세요. 그리고 용서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애에 적용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네, 이걸 조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몸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오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대 해석해요. 이게 팔꿈치 쪽이 아픈데 여기까지 번졌나? 요즘에 좀 힘이 약해지는데 이게 지금 암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확대 해석을 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러한 통증 속에서도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게 없는 듯이 낫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투병생활 할 때는 감정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무엇을 다 이뤄놓으셨는가? 우리 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죠. 맞죠? 그러면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에 헌금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일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때서부터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그때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 받아들이냐? 그렇다면 오늘 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었죠? 그때 당시는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장대 위에다 단다고 그걸 미리 구약시대 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사형 제도는 페니키아에서 들여온 그런 사형 제도인데 아주 악랄한 죄인들,
고약한 죄인들, 이건 빨리 죽여서는 안 돼. 아주 고통을 며칠 동안 겪게 해서 죽이고자 십자가에다 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다 달면 이게 조금씩 손바닥이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한 번만에 죽이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게.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장대에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달리게 하려면 죄의 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명이. 죄명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러면 그 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겠대요. 가능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헌다고 그랬잖아. 빈정거리면 놀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너 내려와 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찢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당신의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그러면 사흘 만에 살아나 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64절 봅시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네.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저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했나요? 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사람. 이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지난번에 침례를 줄 때 한 사람이 버티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퍽 집어넣었어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긴 하지만 내 자신이 죽을 때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아 포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왜 안 죽으려고 하는지,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옛날에 이 본성이 하나도 안 죽지만 성경은 잘 알아요. 하나도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얼마나 성경은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꽤 많은 어떠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날아침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 이 반에서 상당히 인기 있어요. 특별히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었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내가 짱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나는 모든 표가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돌이하고 나오고 둘이 붙었어요. 이제 발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좋다고 하는 그 꽃순이가 나를 안 찍더라니까요, 보니까. 근데 한 표 차이로 내가 졌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차렷 경례 이제 선생님이 들으면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갑돌이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피가 거꾸로 돌아요, 피가.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 앞에서 내가 차렷 경례해야 폼 나는데 저 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돌아요. 근데 하늘에서도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가 반장이 돼야 되는데 반장이 못된 녀석이 하나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김용군인지? 이 존재가 결국은 반장이 못 되니까 어때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도 날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곡해되고 곡해됐는지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중간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반장 자리를 뺏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의 마음에 벌써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 이걸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사단은 갈등하는 거예요. 예, 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그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적마다 돌아설까 말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땅으로 갈래니 어디로 가야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별들마다 가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막내 별이 지구예요. 지구에 와서 나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그래, 그러겠죠? 아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그 새에게 들어가서 하와하고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하는 중에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유혹에 누가 약해요? 여자 때문에 여기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단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줘요? 사단이 들어온 지 지금 6,000년? 6,000년이나 왜 살려놓냐고요. 근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4,000년 동안 이 지구를 계속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지구만의 싸움이 아니고 온 우주에서 TV로 지금 중계하고 있어요. 지구의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습을 온 별들과 우주에서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구는 최고의 관심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구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하는 행동을 우주에서 볼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나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나를 동정하는지 몰라. 내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 영향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장을 했죠. 그러면 언제까지 살려놔야 돼요? 그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사단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이 양쪽에 드러나야 될 때까지.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단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반장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 온 우주에 그것이 바로 심판대였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승리했어요. 그 전에는 사단이 비록 지구에 떨어졌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온 우주에서 이것을 다 보게 됐어요. 이제는 사단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아무 때나 사단을 멸절시켜도 돼요. 근데 지금은 사단을 살려놓았어요.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온 인류를 자기 부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래서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인류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보게만 하면 사단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좌절시키고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단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질병의 세력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벌을 주시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병 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질병은 어디서 나요? 십자가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이 싸움은 너무나 치열했던 것이에요. 각 시대마다 있는 이 싸움은, 즉 선악의 싸움은 예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IQ가 6천이에요. 6천. 여러분 몇이에요? 100? 100하고 6천하고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십자가에서만. 그래서 그 전에는 지구에서도 우주로도 사단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의 이 영역만 여기서 떨어졌지 온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마음껏 사단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판결이 딱 난 다음에 모든 우주의 존재들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구의 영역. 자,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주의 존재들은 이제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하는 것이 지구의 영역에. 그런데 우리 송자매님 지금도 유혹에 약한 게 있어요? 뭐에 가장 약한가요? 돈? 외모?
화장품?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이 백화점에 가면 못 견뎌요. 그것만 봐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농에 있는 옷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억 원 가까이를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긁어버려요. 그래서 그 명품,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하나 얻어 입었어. 다행히 몸매가 비슷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고 싶어요? 중독? 맞아요. 중독에게. 그러니까 쇼핑 중독. 요즘에 가끔 나온 성 중독. 네. 그러니까 이런 중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걸려들면 그거 안 사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모두 다 걸려 있어요. 모두 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8월 달은 우리가 청소년 중독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10명 와가지고 애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스마트폰, 그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거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 여기 와가지고 다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벗어나는지 참. 제가 봐도 신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몇 개 넘어갔죠, 몇 개?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가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 성향 자체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십자가로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소가 먹은 듯 한다. 왜요? 소같이 큰 동물이 닭 잡아먹으려면 쉽게 잡아먹는데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 닭 본데도 저건 먹을 것 아니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 봅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관계가 없어. 사단이 아무리 와도 날 유혹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소 닭 본 듯 하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언제나 십자가만을 봐야 돼요. 언제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외모가 나보다 더 잘생겼죠? 그걸 보는 거죠? 당연해요. 참나. 봤어요? 뭘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무엇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쳐다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계속.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겼으니까.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온 우주들이 다 봤어요, 이제. 양쪽의 품성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주들이 다 인정을 했어. 맞아. 예수님이 그 오랫동안 참고 참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심판해. 그러면 이제는 아무 때나 사단을 죽여도 아무도 누가 제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살려놨냐 이거죠. 왜 살려놨죠? 우리를 위해서. 사단하고 놀으라고? 싸울 때 이기라고. 이기라고. 예, 네, 이기라고. 네.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자유지. 제가 말해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꽤 멋있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얼마나 이 여성들에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잘 대했는지 몰라요. 최소한 결혼할 때까지는. 근데 결혼하고 이게 안경이 좀 벗어지고 나니까 마누라가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누라 국수 먹는 소리도 듣기 싫어. 왜 남들은 얌전하게 먹는데 우리 마누라는 저렇게 소리 내고 먹어? 남들은 다 머리카락이 긴데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짧게 하고 다녀? 하는 것마다 보기 싫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미운 거예요, 자꾸. 왜 옛날에는 몰랐죠? 왜 내가 총각 때는 몰랐죠? 콩깍지. 근데 내가 나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를 때도 있을까요? 몇 개나? 많이 있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런데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죄가 속에 들어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군가가 이 죄성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그것을 들춰내줄 때 내가 아는 거,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야, 이 반지 떨어졌네, 이거. 호주머니 넣을까? 주인 찾아줄까? 이럴 때 호주머니 들어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반지를 보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게. 우연히 있었겠죠, 이 일이? 사단은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뭐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 계속 지으라고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라고. 자, 우리 시편 139편 봅시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다윗은 영원한 하늘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해놨어요, 지금. 이유는 단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도록 사단을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 자체가 사단이 들춰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나의 품성이 변화돼 가는 것이. 그런데 이 사단이 아까 심판을 받았다고요? 받았어요. 그러면 키를 꺾어놨기 때문에 사실 맥을 못 쳐요, 이게. 우리하고 싸우면 아직도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맥을 못 쳤는데 어디서 맥을 못 쳤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이겨놨다. 맥을 못 쳐, 걔는. 맥을 못 추는데 내가 이겨놨기 때문에 맥을 못 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따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우리들의 이 죄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둔 거지, 사단을 못 이겨서가 아니다고요. 우리 당국에 이렇게 교회 넘어가면 거기에 연병장에 그 큰 강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다 구호를 걸어 놨어요, 구호. 이겨놓고 싸우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겨놓고 싸우자. 이 문법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봐, 이 말이. 이긴 다음에 뭐하러 싸워요? 근데 군인들도 이걸 알아요. 무조건 전쟁하면 이겨놔야지, 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이겨놓으면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구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는데 이겨놓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나요? 주셨죠. 그래서 가서 귀신 쫓아내고 왔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성경절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건 지금 이겼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요?
그거 좀 성경적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귀신들은 사단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부하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다고 이거 사단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지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이 없어지는 걸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 갈 수 있는 품성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귀신 들린 자 왔잖아요. 근데 우리들 기도해서 단 며칠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사람 왔잖아요. 여러 사람.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그가 갑자기 귀신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능력 우리가 세니까 했죠? 아니 그래도 주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가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 갔죠? 안 돼요. 왜요? 그래요. 우리들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일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싸우다가 하늘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